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생각해도 목사인 나 자신을 생각해도 겉과 속이 같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네. 세상에서는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하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표리가 일치했을까? 표리가 상응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속과 겉이 같으려면 어떨 때만이 같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속과 겉이 같으려면 속이 깨끗한 사람은 겉도 깨끗할 수가 있어요. 속이 깨끗한데 겉을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인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죠.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표리가 일치되면 되겠어요? 속도 시커멓고 겉도 시커멓고 이거는 속도 악으로 꽉 찼고 겉도 악으로 꽉 찼고 이거는 표리부동 한 것이 당연하지요. 왜? 한편으로는 그것이 예의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속은 안 그래도 겉은 그런 척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슨 경우냐? 그게 하나의 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미워. 거기다 대고 나 싫어, 미워. 나는 겉과 속이 같아. 이래가지고 나 표리부동 안 할 거야. 하면서 속마음을 그대로 터뜨려 버리면은 이거 사회가 또 뭐가 될까요? 때론 속은 그래도 꾹 참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있어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리부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시커먼 상태를 전제로 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이 깨끗해져라.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표리부동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너희의 속이 깨끗해져서 너희의 속이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너희의 겉사람도 선하고 너희의 겉모습도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 어차피 지금 우리는 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네? 여기 와서 자기 속마음들 다 터뜨려 내보세요. 이 교회가 뭐가 되겠는가? 예.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속이 어떠하든 겉으로는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해주시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해야죠. 발전해야죠. 바뀌어야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뀌어야죠.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괜찮고 잘나셨고 다 이쁘시고 멋지시고 그리고 고운 말들을 다 잘 쓰십니다.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의 겉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사탄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잖아요. 최우선의 가치지요. 그런데 벨리알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찌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건물이 지금 누차 지금 몇 주 동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다. 네. 건물 자체가 원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그랬죠. 회막이라고도 했고 장막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예.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 범죄 사실의 증거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깨진 돌판이었습니다. 세 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입니다. 법궤 안에 뭐 대단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적 범죄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 사실만 보면은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뿌립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 사실을 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 사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범죄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서 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쨌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말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는요, 성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법궤가 휘황찬란하고 거울을 금으로 만들고 아주 좋은 재료로 그곳을 치장해서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해놨어도 그 안에는 우리의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용서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으로서는 소중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던 그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치가 있다는 곳으로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그것은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매야 할 사람이 매야 되고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불편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정말 상대하기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정성을 다했던 이유가 그 안에 금붙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한 장식물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소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맨 앞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으쓱할 만한 일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야,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들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그들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개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0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누가 했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딱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분향하자, 거기서 예배하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은 곳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든 것 여러분들 식별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식별할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닥치면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그들은 베델에 지은 산당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성전이라고 믿고 싶고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철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없다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그거 봐라,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더 바른 성전이고 더 옳은 성전이라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위로하면서 맞지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굳어져 갈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라도 깨끗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이라도 구별되어진 어떠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더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성전을 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다의 거민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베델의 산당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성전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외침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소리를 쳤어야 했을까요? 겉모습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형식과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아무리 귀한 것들로 모든 기물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분향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에서의 종교 행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의 욕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성전이 소중한 줄 알고 그 성전만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성전을 누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그 성전의 타락이 어떠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1장에서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복음서는 꼭 기록을 해놔야 했는지.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만 된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할 때에 단어를 보니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히에론, 또 나중에 나오는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의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고유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꼭 붙습니다. 그 성전, 그 성전. 영어에서는 꼭 정관사를 꼭 붙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건축했고, 물론 나중에 무너져서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리라, 무너뜨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은금으로 치장되어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외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룩해야 할 그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술 담배 먹지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영원하시며 우리가 꼭 얻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이신 그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수많은 것들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별이 부동. 내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속은 무엇으로 가득한데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데 겉은 번지르르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제가 설교 요약 맨 밑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붉은 글씨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무엇으로 성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히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오스를 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히에론인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히에론이 건축되기 위해서 40년 동안은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지었는데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나우스를 헐라 성전을 헐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야 하실 그곳에 너희의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을 너희들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육신적인 욕심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뿐이 없는 이 상태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가 무엇이 참 가치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하늘의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려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너희가 삶을 살 수뿐이 없었던 것 내가 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그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셨습니다. 돌들 뭡니까? 무가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외친다니 이 돌들이 그리하리라. 무가치한 것들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만을 추구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깨달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사흘 만에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물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가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